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그 수많은 무리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몇만 명의 군중들이 음집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주님의 뒤를 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수종병 들은 환자가 있었는데 고창병이라고도 하고요. 혈액에 액체가 모여가지고 얼굴이든 손발이든 온몸에 막 붓는 그런 증상의 병인데 그 수종병 든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한인들 가운데도 당뇨병이 참 많은데 당뇨병 환자가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 중앙교회 오셔가지고 당뇨병 환자는 다 와라 내가 고쳐주마 아마 그러면은 교회 담이 무너질 정도로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나 뭘 좀 배웠다고 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그리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것으로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수종병 든 환자를 어떻게 하나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은 도리어 그 수종병 환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율법을 들이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그 율법으로 우월의식을 가졌던 자들, 그러나 막상 자기 집에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안 건져내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해박하다고 하는 자들의 입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환호했던 거죠. 열광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제국, 정말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또는 헤로드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 보통 사람이 들으면 오금이 저렸을 텐데 예수님은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가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한 나라, 또 여기 시의 시장,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욕하면은 상당한 공경에 빠지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는 헤로드 왕을 여우라고 욕하면요,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지에 있었던, 식민지 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의계 또는 정말 담대함, 이런 어떤 용기, 여기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주님이 하시니까 열광했던 것입니다. 통쾌한 것이죠.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무리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완전히 역전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자 그렇게 수만 명이 추종하고 따랐던 무리들, 그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잡히시니까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기둥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자들은 희롱하고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욕하고, 어떤 이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은 놓아주고 아주 악랄하기 그지없는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대신 그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휘호하고 열광적으로 따라했던 무리가 이제는 성난 폭도로 변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완전히 달라진 폭도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미리 아셨습니다. 이미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을 아셨기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기 있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혈기 있게 나를 보호한다고 그러지만 네가 곧이어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한 자리라도 얻겠다 싶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니 누가 높으니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며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가는 대로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기에 생명과 진리 있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보낸 이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달리시자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에서 왔던 몇몇의 여인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 고작 몇몇 안 되는 제자들만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열렬한 환호와 인기를 누렸던 예수님이 정작 죽을 때 이렇게 초라하게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한 예언자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 그들 앞에는 죽은 예수님이 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빈 무덤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예언하신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그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숨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만났고 경험했고 예수님처럼 죽어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일요일, 이 주일이 되면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몰려든 수많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게다가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 행복한 가정을 포기하고 건강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것을 예상하고 가난해질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 자녀, 배우자, 게다가 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고 차를 버리고 은행에 둔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모두 드려라.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여기 몇 분이나 남아 있을까요?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정말 적용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도 던졌는데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사는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부모며 처자식은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내 부모를 미워하고 또 형제자매를 미워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래의 뜻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부모도 처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더 나아가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희생과 고통의 눈물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망대를 짓고자 하는 이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지. 전쟁을 앞둔 왕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나 없나를 전력을 평가하고 판가름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그가 걸었던 그 제단으로 오르는 그 길은 눈물이 아니고서는 걸을 수 없는 길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각오하고 당대 고대 제국의 최강인 이집트 그 바로 왕 앞에 서서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내놓으라고 맞서 싸웠습니다. 에스더도 자기 왕 비로소의 직위는 물론 목숨을 내걸고 자기 민족이 몰살을 당할 것을 알고 하만의 괴계로부터 생명을 걸고 왕에게 아련하여 그 백성을 살려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급기야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어지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들도 일본 천황과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반하여 옥고를 치르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북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순교나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작은 희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린 주일학교 한 초등학생 한 4명을 데리고 어느 부부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행 중이었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복된 아이들이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부모가 몸소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녀를 복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교육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와 처자식을 감히 버리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금식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배우자, 자식들, 형제자매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칠 정도는 못 되더라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교회 오시잖아요. 거기에 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새벽에도 나오고 전교인 토요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시고 수요일 날도 오고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 없다면, 물질이 없다면 시간의 11조라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희생이죠. 여러분에게 감옥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매를 맞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목숨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삶도 즐기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또 자식들 눈치도 보고 그래서 전전긍긍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렌트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11조로 할 수 있나?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결단하며 눈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눈에 그런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제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왜 우리가 온갖 수모와 조롱이 있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왜 내가 우리 가족이 즐겨야 될 시간을 왜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로 나가는 선수들이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고 그러면 선수촌에서 그냥 뼈를 깎는 훈련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못 만나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 늦게까지 뛰고 달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내의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래요? 올림픽의 금메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우리가 지금은 이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지만 언젠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삶이 있고 제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39년 이 교직 생활을 몸담았다가 이제 그 퇴임을 하신 이 박계옥 선생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 평균 서너 통의 손편지를 그 전교생에게 그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그러면서 그 손편지를 그렇게 쓰셨다고 그래요. 1995년부터 1250명이 넘는 이 전교생에게 매년 직접 이 생일편지를 쓴 겁니다. 정년 퇴임을 하기까지 무려 2만 5천 통 이상의 편지를 쓰셨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정도의 이 편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의 형편과 처지를 다 유심히 살피면서 사랑에 담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어떤 학생은 참 가난하고 또 진하게 어려움들을 안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주신 그 사랑의 편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편지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마음을 가다듬고 진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1979년도에 중학교 2학년생이었는데 이제는 50이 넘어서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지금에도 매년 때가 되면은 세배를 하러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퇴임 소식을 접한 제자들로부터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사랑과 헌신을 한 선생님에게 정말 이 가슴 뿌듯한 이 존경과 감사의 보상이 있다면 하물며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보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칭찬과 영광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들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스데반 집사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사도신경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서 그토록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여 목숨까지 던지는 사랑하는 제자의 영혼을 받기 위하여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서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장로의 직분이요, 그것이 성도의 직분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 품에 안길 때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맞이한 것처럼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맞이한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습니까?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영광스럽게 안기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